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맺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날마다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이후에 자유롭게 또 개인의 기도를 하실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시작하며 나의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3주간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삶에 찾아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우리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일본 정부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리는 그 당시에 민족의 배반자, 반역자 취급을 받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을 취하며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당시 죄인과 이방인과 동일하게 아주 부정하게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이 세리의 가장 높은 장을 맡고 있었던 삭개오는 하물며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았을까요? 주변에 사람은 다 떠나가고 재산이 늘어나는 그 재산이 삭개오의 삶에 남는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죠.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말 보고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키가 작아서 수많은 이 사람들 무리를 뚫고 나아가 예수님이 보이는 곳까지 다가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키였던 것이에요.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쉬웠을까요?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 의미 안에는요, 사실 자신이 키가 작다라는 그 컴플렉스를 드러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콤플렉스일 수 있는 그 작은 키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삭개오는 주변의 상황과 형편들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려고만 했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직접 쳐다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요 쳐다봐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 수천 명의 무리가 따랐을 텐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삭개오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여기 계신 성도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쳐다봐 주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까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집에 머물겠다, 유하겠다라는 게 머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집에서 함께 먹고 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삭개오는 이 사건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쳐다봐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던 그 놀라운 변화를 통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름 옆에 괄호를 치고 뭐라고 적어놨죠?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우리는요 모두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죠. 누가 지어주셨죠? 우리의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님이 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대부분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맞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깨끗한 자. 예, 답이 나왔습니다. 삭개오의 뜻은 바로 의로운 자,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이죠.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삭개오.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이었던 의로운 자, 순결한 자의 모든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리로 살아가며 그의 이름에 대한 정체성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삭개오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늘 죄인 취급받았던 그 세리장으로 불리었던 그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을 때에 삭개오의 이름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그의 삶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똑같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많은 재물을 늘리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개독교, 너희들이나 잘해 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땅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 이 땅에서 그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세상에 녹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어 어둠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되는 귀한 통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물 넘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물 넘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지금 없는데요, 앞에 있었을 텐데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모두 청산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들이 표적을 조준할 때 어디를 조준해서 총을 쏠까요? 당연히 관역의 정중앙 10점 만점을 쏘기 위해 집중하겠죠. 그 방향이 맞아야 10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방향이 맞아야 옳은 방향이기 때문이죠. 자, 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쏘기 원하시는 그 중앙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을 벗어나 버린 상태를 바로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 있던 나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잘못된 방향에 꽂혀있는 화살을 뽑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의 삶의 화살을 꽂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리가 부자였고
본인이 아무리 많은 돈을 착취하여서 부자로 살았다고 해도요, 본인이 분명히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세리는 그런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부당하게 취한 이득들을 4배로 갚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모조리 다 팔아서 나누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이며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과 최고의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서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지식에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값어치 없어지고 값싼 복음이 되어지고 있진 않은가? 내 안에 얼만큼 이 복음이 가슴 뛰는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삶으로 살아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미 삶이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면 지식은 가득한데 행함이 전혀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서기관,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난해한 질문들을 던지는 장면이 바로 12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제가 이거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이 매우 중요해요.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의 대답을 보면 그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말씀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이 장면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에 마음이 계속 쏠렸습니다. 바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알고 있는 지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긴 옷을 입고 남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고 자랑하며 높임받는 것에 집중하며 또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악행까지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면서 정작 본인들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자인 그 과부의 가산들을 뜯어내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님은요,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저를 계속 마음을 두드리며 마음에 찔림을 주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라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가 헌금을 할 때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하여 헌금을 내는지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고 얼마나 많은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먼저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청산해 나가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소문으로만 알았던 삭개오, 이제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삭개오와 같은 변화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 알미 삶이 되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외우고 있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목표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문 밖에 처리 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문을 열고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기꺼이 제자의 삶을 택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을 담은 찬양의 고백입니다.